광야는 거칠고 메마른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거친 모래바람이 불고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 뿐입니다. 광야는 편히 누울 곳도 없고 먹을 양식도 풍성하지 못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대를 이어 제사장 역할을 하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 안락한 종교 생활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종교적 제사장 무리에서 빼내어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는 고독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세상 것들과 단절된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면 그곳에서 들은 종교적인 말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말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회개하거나 변화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말에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의 유익으로 인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광야로 나아갔고 광야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깊은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의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깊어졌습니다. 야곱은 안락한 가정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궁궐 생활을 뒤로하고 광야에 머물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왕이 되기에 앞서 10년 동안 광야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영성이 깊어졌고 시편에 수많은 시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때때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렵고 힘든 인생의 어느 한 과정일 수 있고 고통스러운 우리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의 혈기, 고집, 교만, 탐욕, 모난 성품은 삶이 안락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화와 성숙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어디 한 곳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상처와 외로움에 눈물 고이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아파하고 혼자 감당해야 하고 혼자 싸워야 하기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새봄의 꽃잔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꽃이 만발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삭막한 광야를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광야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유익을 알게 하시고 기꺼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가게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광야의 영성을 추구함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